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교과 공부하는 날입니다. 네, 11번째, 전도에 관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기억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 교과에 또 나오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 또 일요일에 나와 있는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린 지금 이 땅에 사는데,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 문법에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확신할 때, 100%, 1000%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 쓰는 표현이 부정과거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지성소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싶은, 우리가 뵙고 싶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유현진 선수가 전에 LA 다저스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좋아요. 왜냐하면 유현진 선수가 그걸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영생을 다 주셨어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게 구약도 요한으로 끝나고 신약도 요한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진리의 요한은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죠. 요한계시록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베임을 당한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했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거기에 그 머리에 예수님을 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0년 동안 영원토록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베임을 당한다는 건 순교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다 이게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주장을 갖고 가다 보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좀 남아 있어요. 이 사상이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알미니안주의고. 이 사상이 재림교회에 좀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사실. 이번 주 교과도 이 저자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수요일 날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물이 되질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지금 각광을 받는 거예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금 각광을 받는 것처럼. 다 예수님 때문에 다 지성소도 지성소 기별 뭐 이런 게 다 이게 뜨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미라니, 예수님이 기별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의 경험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려면. 예. 그 사람들 하늘에 앉힌 사람이요. 비록 거리가 이렇게 뭐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항상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까 하늘에 앉힌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번 주 교과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비하사가 이게 예정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에토이마조 아토미 아시죠? 에토이마조예요. 예비하사. 이게 전에 정하사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픽트리 성경에 보면 전에 예정하사, 전에 정하사, 이 에토이마조 예비하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는 표피적인 거고 표피적인 것입니다. 이 표피적인 거 안에 이 만물 속에 있는 만물 겉이 아니 만물 속에 있는 걸 우리가 해야 돼. 그게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이번 주 교과에 저자분께서 마가복음 5장 18절 거라사 광인이 치료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자비의 일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기적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기적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 우리가 전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진리의 사랑,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저자분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교과가 다른 교과와 틀리게 좋아요. 좋은데 자꾸 섞여요. 자꾸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섞어요. 거기다. 그래도 내가 뭐 좀 하는 게 있지. 선택하는 게 있지. 이렇게. 표피적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엄히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일 말하지 말라고 다 그러세요. 지금 거라사 광인한테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너에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겼다. 그거를 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하라는 거지. 진리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저 사람이 누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언회실에도 그 말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피적으로 믿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단순히 그냥 구조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조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은 거라사 강인에게 날 따라오지 말고 전도해라 보냈다, 이제 그렇게 자꾸 주장하시면서 계속 전도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화이트분은 전도도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다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예수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줬다, 뭐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다, 그거를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을 전하느라 그랬잖아요. 그 영, 성령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지막 우리까지 모든 남종과 여종에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작정이고 예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기적과 표적, 기사, 표피적인 거, 만물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못 보고 그 겉에 있는 거, 껍데기라고 그랬죠. 그 돼지 쥐염 열매가 허스크 껍데기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먹었지만 그 작은 아들은 배에 차질 않죠. 아버지의 양식, 알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말씀이죠. 그걸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큰아들은 내가 평생을 몇 해를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표피적인 거 계속 어떤 행함, 거기에 매달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게 끝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행함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피적인 거고. 우리가 그 만물 속에 감춰진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만물을 버리게 된다고 그랬죠. 껍데기를. 그 만물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인데 그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죠. 그 은혜가 참이에요. 진리인데 은혜라는 뜻은 뭐냐면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야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진짜 로또 복권이 돼서 뭐 몇십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막 몇백만 원 이렇게 남들한테 거저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만물을 껍데기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주신 거구나. 나는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는 껍데기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은혜를 예수님이죠. 영생이고.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과거예요.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프로 에토이마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정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정은 없어요. 우린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광이 안 오고 어떤 일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거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저 오니까 거저 줄 수 있어요. 껍데기처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 기적을 보면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걸 봐야 된다. 자비, 불쌍히 여김. 그 마태복음 9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보시면 그 두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경의 두 눈들이 밝아졌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여기 어미자가 들어갔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였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내 눈을 고쳐줬대, 이렇게 해서 왕 만드는 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두 수경이 가서 전파했단 말이죠.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 그러니까, 예,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과가 너무 중요한데, 예. 화이트분이 그래요. 전도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기적을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 표피적인 걸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자비와 강률의 무한하심이죠.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에베소 2장 아까 6절부터 읽어드렸는데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언어를 어떻게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최상급을 계속 쓰는 거예요. 풍족도 좋은데 지극히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지극한 거예요. 영원한 거죠.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지극히 은혜가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려고 우리에게 값없이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작정하신 거예요. 예,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선택했다면 자랑이 가능하겠죠. 수요일 날 잠시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볼 때는 멸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 이 저자분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가능성이 0%예요. 근데 예수님만 볼 때는 멸망할 가능성이 0%예요. 멸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멸망 가능성이 100%고, 구원의 가능성이 0%고, 예수님을 볼 때는 멸망의 가능성이 0%고 구원 가능성이 100%라 이 말이죠. 너무 좋아요.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 그래도 나는 그냥 말 수 없어, 내가 노부티야? 하고서는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시대를 걸쳐 울려 퍼진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이렇게 수요일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영생이라는 선물은 현재 우리 것이다. 이렇게 현재가 들어가서 현재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선이 깔려 있죠. 현재만 우리 것이고 만약에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겁을 주려고 하는, 불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또 글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확신을 얘기하면서 불확신 요소를 자꾸 집어넣어요. 이게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현대 바벨론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도 살짝 집어넣은 거죠. 플러스 시킨 거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4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옮겼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태양이 강력하게 비치게 되면은 옷을 벗기지 않아도 걸어가는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는단 말이죠. 겉으로 봐서는 나그네가 옷을 벗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태양이신 하나님이 옷을 벗기신 거죠. 우리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그거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태양이 그걸 한 거죠. 반대로 날씨가 추워지거나 해봐요. 옷을 벗나요? 안 벗죠. 더 껴입죠.
수요일 날 이제 지금 읽어드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면 절대 그것을 상실하지 않으리라는 말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뺏지 않으신다고. 그래야 확신이 드는 거죠. 이걸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좀 확신이 들겠지만 한번 받았다가 영원히 빼앗긴다면 그건 더 불확실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구원을 경험하면 절대 그것을 상실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불안한 거죠. 늘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신을 하니까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재림교회 자체가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자꾸 섞이니까. 확신으로 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구원을 경험하면 절대 그것을 상실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상실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늘 이걸 지금 계속 붙들라는 거죠.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도 붙들지만 세상도 붙들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빼앗기죠.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러면 이게 확실이 아니고 항상 불확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위에 자꾸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아까 보면 나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0%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멸망의 가능성이 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표피적인 거, 그 기적과 그런 능력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래서 늘 엄히 경계하사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 맥을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라사 광인한테도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너를 불쌍히 여기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 은혜와 진리. 그거는 전파해도 돼요. 그러나 엄히 경계하사 경계하시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표피적인 것만은 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라는 표피적인 것만 볼까 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조차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17장 9절에는 변화사 사건입니다. 그 해와 같이 빛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건데 그걸 한 다음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표피적인 거, 야 이분이 해와 같이 빛났대, 막 그런 표피적인 걸 보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와야 되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돼야 된다고요. 남종과 여종이. 거기에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이 선택론이 지금 아킬레스건이 돼갖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을 잡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자분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서 떨어질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선택할 권리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린 영원토록 행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닭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닭도. 근데 안 죽여요. 능력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다. 부득불이 아난케라고 그랬죠. 숙명,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화병 들어 죽을 거다 아마. 이 사랑,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예요. 그게 부득불이에요. 아난케.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영생. 우리 막 영생이 아니라 단명으로 가죠. 우리는 짧은 인생, 짧고 굵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굵고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이끈다고요. 그 헬코예요. 우린 그쪽으로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쪽으로 이끈다고요. 이게 낚시할 때 쓰는 용어라고 그러지. 물고기 잡을 때 헬코. 다 이 그물코에 고기들이 막 입을 대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바다로 들어가려고. 저주의 바다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기에 비유했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고기는 원래 물로 가야 돼요. 그게 본성이에요. 거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밖으로 나와서 일광욕을 하는 순간 그는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그래야 죽어도 산단 말이죠. 죽어야 산다고요, 우리가. 그 영생이 있다고요. 아, 이게 다, 이 바다가 표피적이고 다 이 저주의 바다구나. 우린 자꾸 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짧은 인생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낚는다고, 이끈다고요. 헬코.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이제 후에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것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헬코라는 단어, 낚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선택은 항상 세상이에요. 물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항상 방법론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며, 이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히포아고라고 그랬죠. 아고 질질 끌고 가다, 그런 뜻이 질질 끌고 가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3절인가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갔다 할 때 끌고 가다가 이 아고예요. 힙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요. 이게 자기 주권은 포기를 했다면 목이 베어졌기 때문에 포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 나띵이 되고 죽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이라는 게 아고예요. 아고. 질질 끌고 가다, 그런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세상에서 막 놀고 싶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강해.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도 중요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 담배 끊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에 몸의 행실이,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뭐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뭐 살리라, 그런 쪽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걸 주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로마서는 몸의 행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했습니다. 나는 소득에 11조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이 몸의 행실 있잖아요. 자기 자랑. 그걸 말씀으로 죽여야 된단 말이죠. 영, 이 뜨거움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뜨거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의 희생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인데 여기 육신의 모양이 나오죠. 예수님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다시 재창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띵리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나띵리스로 안 가고 하나님으로 간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예. 자존감, 자아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예.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나띵리스 만든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문복 받으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여기 나오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겉모양만 그렇지 그게 표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겉으로만 믿게 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실제의 모양, 영이죠. 영은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따라가면 절대로 내가 안 죽어요. 근데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준비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경험된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전하지 못하죠. 월요일날 시대소망 22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신다. 그렇죠. 절대로 의무감이나 억압에서 나오는 봉사 원치 않으세요. 태양빛이 강렬해야 옷을 벗죠. 이 묵은 옷을, 더러운 옷을. 날씨 추워 죽겠는데 옷을 왜 벗습니까? 더 껴입죠.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율법으로나 명령으로나 너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사랑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화이슨 선지자가 맞아요. 진짜.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법칙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진다. 그래요. 시대소망 22페이지입니다. 목요일날 교회 증언 5권 87페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과 그 기별을 듣는 모든 영혼을 그 요구 속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분의 무한한 자비는 결코 갚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자원하는 순종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충성됨을 증언하고 우리의 구속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이게 강력한 태양과 같은 사랑의 열을 우리한테 뿜어주는데 땀이 안 나겠습니까? 땀 나죠. 진짜. 사랑의 땀, 봉사. 금요일날 보면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하는 그런 거는 심령의 치유를 결코 가져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세상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 이것만으로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이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사 절대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엄히 경계하사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이분이 뭐 사람 살렸대. 그래갖고 막 그 예수의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모양이 떠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죽어야 되는 건데.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리라. 그 똑같은 그 예수님의
그 삶에도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 뭘 고치시고 엄히 경계하사 보내셨는지, 그거는 그 표피적인 것만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주시려고 했던 말씀 영이죠. 그것이 훼손을 받으니까 그래요. 오늘날 그 대부분의 교회가 이 기적만을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비와 긍휼, 그 말씀에 담긴 뜨거운 사랑을 성령에 의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이라고, 세상죄를 지고 할 때 세상 또 우주 또 성전을 표현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 나타나 있고요, 우주에 나타나 있고 성전에 나타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표피적으로만 보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태와 달이 막 신이 돼버리고 성전이 신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패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은혜와 진리로 주어진 것 뿐인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거죠. 그 지적인 동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입니다. 벌써 지적으로 동의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떠는 거예요. 떠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믿음은 떨지 않아요. 사랑을 또 낳게 하는 것뿐이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이게 자꾸 표피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와이프인도 믿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참으로 믿어야 된다. 이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건 참으로가 그 만물 속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이죠.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요.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이게 전가되는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해서 내가 막 진화하고 이렇게 성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한테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나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경험 외에는 이게 안 돼요. 말씀과 경험이 같이 와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화이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믿는 것, 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걸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정이 들어가야 돼요.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지금 너한테 도달하는 이 사랑, 저 안드로메다에서 몇십억 광년 떨어진 것에 오는 빛이죠. 이미 몇십억 광년 전에 그 빛은 출발했어요. 내가 낳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 놓기도 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에요. 그분의 열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반대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이에요. 영원히 가도 몰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반대 것으로만 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가짜예요.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모든 게 다 죄예요.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만이 의를 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누가 그와 비길 수 있겠으며 누가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 의미가 심장한 그런 언어의 표현일지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다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아는 것뿐이에요. 제가 전하는 모든 기별도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수단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전도도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목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전도가 목적인 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부분,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경험한,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그렇죠.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말씀과 같이 어우러져서 예? 우리 자신이 그 경험이 표출될 때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살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예요. 참 너무 좋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교과가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글들이 많은데 이 섞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요. 사탄한테는 그걸 줬어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분에게서 멀어질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부여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여동치 않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저자분이 쓴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희생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고자 하는 마음, 헬코가 있을지라도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그 마지막 자존심, 그래도 내가 선택했지. 나한테도 순수한 게 하나도 있어. 이렇게 100% 나띵스가 안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내가 보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랬잖아요.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구절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날 보냈다. 항상 아버지의 어떤 주권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그 주권에 자기가 이렇게 뭔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압도당.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선택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냈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알아서 왔다고 그래야지. 근데 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49절도 그렇고요. 7장 27절도 마찬가지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할 말, 할 행동도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그 사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가 유현진을 좋아하니까 어떤 기사를 막 봐요. 늘 언제 기사가 뜨나.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에 압도당하면 어때요? 그 일거수일투족에 우리가 막 정신이 가죠. 그들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압도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행히도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에도 압도를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도 압도당하는 이중적 형태를 우리는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사람의
사망의 법을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법이 마음의 법을 압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럼 하나님이 카타크리마, 불리한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불리한 심판은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에 담아서 죽여버렸거든요.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오히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기회를 찾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교훈입니다. 약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확신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선택까지 집어넣어서 우리가 떠날 자유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 등 이런 식의 말을 해버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질 않고 자꾸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언제 떠나날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늘 불안불안한 거죠. 이렇게 자신의 선택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건 어부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아니 선물 주고 빼앗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지. 근데 계속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꾸 선택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물론 우리가 선물을 안 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혹 거부를 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인하게 됐어요. 왜냐면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내 새끼인데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다 내 새끼니까.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난케 숙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그분의 사랑의 빛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추인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른 세계에 비춰진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의 충성이 근원이 돼버려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충성은 표피적인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멸망이 100%고 구원이 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나와 예수님을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볼 때는 멸망이 0%예요.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아난케 그분께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아고 힙하고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루세요. 그리고 만드시고 회개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프로 에토이마초 미리 다 정하셨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영광의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질 않고 그 모든 영광이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행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여진 바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